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니까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할게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먹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그짓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계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하신 그 갈빗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에게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시니라. 24, 25를 같이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이름으로 문을 지으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가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부부간에 뭐 벌거벗어도 부끄러울 필요는 없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 주신 가정이라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지금 보니까 평균 이혼하는 나이대가 남자는 50.4세대예요. 남자 이혼하는 그 세대가. 그 다음 여자는 여자 연령은 47.1세. 그리고 젊은 20대에서도 꽤 많대요. 그만큼 이혼 가정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사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합시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좋은 가정이든 나쁜 가정이든 가정은 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다. 또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 가정이 위기를 당하니까 지금 부부의 행복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를 바로 가정이 붕괴하게 된 때에 우리는 남을 위해서 묻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잘 가져가기 위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 내용이 한마디로 뭔 말이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가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 이거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은 실제로 남과 남이 부딪혀서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라. 반대로 또 저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 서로 그럴까요. 서로 맞추어 살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인간들이 부딪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는 더 심하죠. 왜? 뭐 이혼을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를 만들고 막 이야기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뭘 깨면 다 깬다? 가정을 깨면 다 깨는 줄 알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너무 쌍묘 비슷하게 둘이 잘 맞아서 타락해버렸어. 그죠? 둘이서 뭐 짝짝꿍 딱 돼가지고 같이 오겠죠. 그 이후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해도 그렇게 불신자 말하는 궁합이 잘 안 맞아. 궁합 보고 해도 이혼하는 가정 천지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하면서도 싸울 때는 예수님을 가고 없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창세기 3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상이 보여. 현상이 보여.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기보다 다른 그 지구 사역자가 그 행걸 제가 뽑았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보다 보니까 좀 뭐랄까 언약 중심보다는 이게 그냥 현장 중심, 현상 중심이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가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가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야 안 돼요. 저도 가정의 행복 못 봤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겨우 저한테 새벽기도 때 한 번씩 얘기해주는 사드락 아베는 거지 아버지랑 뭐 이렇게 사이좋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해주거나 이 가정을 잘 다스린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죠. 자, 1번 봅시다. 사람의 시작. 서론입니다. 사람의 동생 놓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이거 아까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을 놓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겠습니다. 돕는 배필이죠. 첫째는 뭐예요? 사람은 혼자, 남자는 혼자 사는 게 결코 뭐예요?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렸어.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돕는 배필. 다시 말하면 여자는 특히 부인은 아내는 누구를 돕는다고요? 남자를 돕는 배필.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그게 쉬우나요? 쉽지 않죠? 요구를 하는 건 많은데 정말 서로 돕고 있는 게 없다. 물론 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졌다 해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읽어봅시다. 아담의 시작. 아담이 갈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여자의 뜻이 남자로부터 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 중에 요 살 중에 사려고 아담이 고백합니다. 아담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무슨 시적인 표현이 있죠? 그 시적인 표현이 뭐예요? 그렇지,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요. 그렇죠. 그다음에요. 어느 제가 이제 그 다큐하는 분이 그 서울대 밑에 그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종교회 집사님이에요. 전에 잠깐 했죠. 서울 대학종교회는 서울대 출신 아니면 목사도 서울대 출신, 장로님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나머지 분들은요 서울대 출신 아니면 전부 집사에서 수준이 머무라. 그 정도로 막 잘 나가는 건데 거기에는 그 집사님이 자기가 왜 그 나이에 지금 70 넘었는데 70대 가는데 왜 장로 안 된다 하니까 나는 서울대에서 출신이 아니라서 장로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 끝에 자기 부부끼리는 갱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 갱어를 쓰냐 했더니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갱어를 쓰는 이 기독교인 부부가 너무 이렇게 갱어를 쓰다 보니까 싸움을 할 수 없더래요. 일단 싸움을. 그래서 갱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도 본받아서 해보니까 진짜 싸움에서 막 갱어를 쓰면서 요구하기가 싸우기가 너무 어렵더래.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 말은 아까 잠깐 말했듯이 인격의 존중이죠.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보고 갱어를 하고 존경으로 무슨 말하고 또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 남편 이러면 괜찮겠죠? 네. 싸움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육신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 근거가 뭐죠? 돕는 배필이지 싸우는 배필이 아니고 꼬집는 배필이 아니고 물어 뜯는 배필이 아니고 그죠? 돕는 배필이야.
근데 이 돕는 배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온갖 간섭을 다 한다 치면 살아온 배경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름으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뭐가 이별이 아니라고? 공간지기를 이겨내는.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결혼식 때 우리 집사님과 그때 했는 메시지인데, 아니 부부가 결혼했으면 안 싸우고 잘 살아야 되는데 조금 부부가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을 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저희 엄마는요, 집사람과 제가 싸우면요, 절대 내 편 안 들어요. 와이프 편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나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편을 안 들고, 자기 자식 편을 들어야지. 와이프 편을 들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이 귀한 자식 데려가지고, 왜 네가 힘들게 하냐.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좀 그렇잖아요. 너도 잘못한 것보다는 저쪽이 잘못했게 싸웠는데 이래 입에서 부시렁부시렁 하는데 절대로 우리 어머니는요 내 편, 와이프 편.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맞다. 맞는 거예요. 남이 귀한 자식 데려가지고 맨날 같이 모시고 좀 살았거든. 제가 참 못됐지. 철도 없는 마누라를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아내를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그 제도로 보냈어요. 왜냐면 부모한테 좀 배우라고. 근데 내가 참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다 생각이 들더라고. 왜? 네 부모를 떠나야 했잖아. 부모를 때문에 물론 훈련시키는 건 있지만은 내가 너무 철이 없다 이러잖아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배울 거 배우라 이래서 보내긴 했지만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부부의 얘기는요 인격을 무시할 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말은 부모의 간섭의 영역에서 떠나는 거지. 부모가 부부의 일에 물론 그 중간계통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그거 하지. 지 자식이라고 편들고 우리 딸을 어떻게 있고 우리 집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묻히는데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가씨들은 미리 좀 다 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요? 바로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영적 뭐요?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정신적인, 또 경제적, 신체적 독립을 의미하는데 맨날 뭐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물론 부모, 엄마가 제일 크죠. 이 말의 핵심이 뭐죠? 책임감 있는 사람 되는 것이죠. 이게 멋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참 많아. 저도 뭐 결혼해놓고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도 몰라서 그냥 자식이 잘 자라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는 게 많아요. 자 봅시다. 3번 또 밑에 3 시작. 아내와 연합하여 계속 한 몸이라고 또 그 다음에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연합하다. 또 이게 제일 많죠. 바로 우리라는 생각과 말을 하는 가정이 되시지.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뭐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아내라 해놓고 싸울 때 보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주신 아내는 그냥 막 그냥 공격. 그럴 때는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니 탓 내 탓 계속하게 되죠. 자 2번 봅시다. 2번 시작. 창조의 진리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1번 시작. 창조의 목적은 인간 창조이다.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기로 천지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쏘아 올리도 별들 속에 인간 사는 사람도 우리가 사는 사람이 없죠. 기껏 만들어 놓으면 외계인을 귀신 비슷하게 그려놓잖아요. 그죠? 귀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는 뭐 외계인이라고 하죠. 외계인을 절대로 인간처럼 못 만들어. 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했지. 이 우주가 만든 목적도 인간을 위하여 만든 거잖아요. 배경을 만들었잖아요. 자, 사람은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자라나라 이와 전혀 하나님의 기쁨임을 안다면 뭐가 족하거나 어떠거나 아무리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라.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아니라 너의 자녀의 기쁨 위에 힘으로도 살아야.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만 보이고 현상만 보이지. 그런데 사탄이 싹 잡아버리면요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악몽을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한 가정과 말씀이 없는 가정의 차이가 엄청나죠. 3번 봅시다. 시작.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교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 말이 다른 의미가 뭐예요? 교회도 가정이래요. 영적인 가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서로 간에 씁쓸하게 들어오고 난리치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없는 것 돌아보고 좀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힘을 주고 근면을 해야 되지. 니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내 눈앞에 가져야 자, 요거를 빼고 제 모습을 요거는 이제 제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인데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하도 짜증 거 내고 안 좋은 것도 나오고 이 목사님은 가정에서 아내가 교회 가서 살아라 할 정도로 그 교회하고 그 사태가 따로 있었나 보죠. 우리는 교회 사태가 별로 떠올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시작. 가정에서 여러 것 때문에 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용납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유지해주시는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가정이야말로 나의 육신과 마음의 쉼을 얻는 곳이고 가정에서 건강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 서울 예원교회 지금 나갔지만 탄도라겠지만 그 예원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옷을 가볍게 딱 입고는 텔레비를 쫙 켜면서 만물인데요. 이제 잠깐 영적인 부분에서 해방 이러면서 다 그럴 때는 와이프도 조금 뭐랄까 멀리 해놓고 완전 막 그다음 긴장감이 확 왔기 때문에 그런 되는 거예요. 자, 마음과 힘이 가정에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행복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불편해버리면 곤란하겠죠. 근데 이것이 답니까? 뭐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때로는 남편이 자기 볼 때는 좀 이상한 행동해도 좀 놔주세요. 놔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그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일 방해하면 귀찮다. 그래서 당신도 이해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고민도 하고 그죠? 같이 교육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여튼 해야 할 말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힘들 수 있어. 왜 지도 잘 안 되거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시작. 가정을 주고 우리나 우리 가정을 유치하는 것이 것이야. 하늘 손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 가정에서 핵심이 여기 생육하라, 두 번째 쭉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생육은 짐승도 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요새는 뭐 핵가족 그것 때문에 많이 못 낳았죠. 왜냐면 옛날에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다 키우나 염려 때문에. 두 번째 뭐 하라고?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누구라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라면 좋겠지. 그런 가정이라 이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거 번성할수록 노아 시대가 되잖아요. 노아의 뭐요? 네피림 시대잖아요. 그죠? 번성이 막 급속도로 일어나고 오래오래 사니까 자식을 줄줄줄줄 나란 말이야.
아마 그 노아 이전 시대는요 거의 900살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장수 시대. 그러니까 남는 게 이 자식들밖에 더 있겠어. 자식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불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 모르고 갱그란 백성은 적게 막 성장이 조금 되고 불신자 가정을 확 성장하니까 뭐가 돼요?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충만하라. 진짜 충만할 것은 악한 사람들이 충만이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들이 충만해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복음 충만. 이거 나오잖아요. 불신앙 모든 문제들이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생명을 사는 일에 우리 생명공개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보가 뭐냐? 마음부터 정보해야 돼. 땅을 정보하는 쉬워요. 왜? 싸워 이기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요. 죄를 짓기 전에는 문화 정복이야. 문화 다리도 놓고 뭐 있죠. 요새 잘하잖아요, 그죠? 뭐 바다와 사이, 섬 사이 이런 거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보세요. 전쟁할 때 봐요. 다 파괴해버리잖아. 그죠? 전쟁하면 실컷 만들어놓고 다 파괴해버린다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아주 교묘하죠. 마지막 네 번째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것처럼 읽어봅니다. 생명 충만하신 정도도 위험하다. 왜 그렇죠? 네피림이 되니까 사탄의 자녀들을 많이 양선을 하니까 아니 그 속에 구원받을 자녀가 나오죠. 나오기는. 근데 세력은 누가 세요? 흑암력이 드시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막 그의 자기 그 믿음 지탱하기도 절절절 매고 불신자들은 막 끝없이 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가고 이러니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요 복음이 강한 곳이에요. 또 정치가 복음적으로 나온 곳에는요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했어요. 반대로 악한 자가 그 정권을 잡으면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도 때려잡고 유대인도 때려잡고 자기 정권에 반하는 보여줘요.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을 몇 명 죽였어요? 가스실에 600만 명을 보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많이 죽었어요. 목사님들 바른 말 하면 바로 사형시키고 이랬다니까요. 악한 정권을 잡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그리스도 없는 가정은 불행하다. 행복하고 싶은데 이건 목사님 그리스도 없어도 잘만 살던데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오래 안 가고요. 있어도 어느 순간에 흑암이 싹 쓰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가정 많이 봤어요. 저 여기 이 동네 살다 보니까요 아무 별로 없는데 어느 날 결혼을 통해서 있더니 어느 날 이혼해버려요. 애기 하나 놓고. 내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혼하고 그리고 그 애를 또 자기 아빠가 키워. 그럼 아빠가 어떻게 키워? 할머니가 키우지. 할머니가 제일 고생해 지금. 그래 되면 3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가정은 행복하다. 참 행복하겠죠. 행복하죠? 맞아요, 들려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데 행복 안 할 수가 없지.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로 주인 모셔놓고 내가 만들어낸 거야. 여기서 문제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살아온 배경이 앞서고 내가 가진 그 환경, 나의 교육 배경 이게 앞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당신한테 당신 뭐야 이렇게. 그래서 제일 힘든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교수끼리 결혼하는 가정. 엄청 힘듭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서로 막 정확하게 막 서로 짚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막 선생님 가정. 엄청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그 가정을 만나서 팀상에 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막 밥 먹듯이 해. 왜? 여기서 살겠는데 미국 가면 더 살기 좋을 것 같죠? 돈 실컷 모아 미국 가면 그거 다 까먹어요. 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그득거리면서 사는 거야.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만 있어도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이 말로 최고의 축을 누리신 가정입니다. 이제 봅시다. 마지막 결론 시작.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걸 우리의 꿈일 수가 있어. 꿈을 뭐로 만들어라? 현실로 만들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앞으로요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애들 실컷 잘 저희가 가르쳐 놓으면
부모한테 가면은 부모가 이혼해 버리면 자녀들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모가 무슨 문제 생기면 자녀를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제가 늘 한 말이 뭐냐, 자녀는 부모가 움직이는 대로 그래도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부모전들을 자녀가 오거든 그 자녀를 발판으로 삼아 이 자녀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의 천사들을 쫙 보여주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되면 그 가정은 결국 행복으로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김원진 집사님 이제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가정을 백날 얘기해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행복한 가정들로 만들어 나가도록 먼저 성령 충만한, 복음 충만한 나부터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놓아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